42쪽입니다. 사순절 묵상집 나무 십자가 42쪽 3월 4일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 좁은 길을 걷는 동행.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섬김, 예수님의 헌신에 답하는 믿음.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을 읽었고요. 우리 요절로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김용택 시인이 쓴 에세이 인생에 보면 김용택 시인의 아내가 편지로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남편이 있기에 아내인 내가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이요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더 쉽고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밀려오는 고난과 죽음을 어쩔 수 없어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신 헌신이었습니다. 아멘. 김장김치가 맛을 내려면 익어가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장이 맛있으려면 장이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땡긴다고 땡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곡식을 심었으면 곡식이 여물 날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인내의 시간만큼 농부는 땀방울로 채워가는 거겠지요. 그래서 편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오늘도 우리는 빠르게 편하게 쉽게라고 부르짖지만 그렇게 익어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야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야 되고 그 지나가는 시간만큼 때로는 눈물이 채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한숨이 채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 채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이 채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생은 깊어지고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지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인생이 한순간에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래된 나무가 천년을 가는 고목들이 그 옹이를 온전히 품고 있을 때 멋스러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한순간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도 한순간에 얻었지만 그건 한순간이 아닙니다. 그 구원이라는 시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눈물의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순간의 구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수천 년의 시간이요 수억 년의 시간이었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한순간에 얻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때로는 눈물로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탄식으로 채우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과 승리의 기쁨으로 채워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도 이왕이면 더 쉽고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끊임없이 유혹해 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편법으로 되는 거는 싸구려라고 하는 거지요. 명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면 나와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성령 충만 받으신 그것이 당신의 길이 되고 삶이 되는 시간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40일의 금식의 시간은
어려운 시간인 거예요. 인고의 시간인 거예요.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금식이라는 게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 없는 시간 속에서 배고픔과 싸워야 되고 육신의 정욕과 싸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땀 한 땀이 채워져서 금식이라는 시간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이잖아요. 금식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새겨나가는 시간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또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쉽게 가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렵게 가느냐는 거죠. 네 육신의 만족을 이루면서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집중해 있는, 생명구원에 집중해서 금식하고 있는 그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도 채워가라는 거예요. 너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 돌 떡 만들어 먹으면 쉽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들 다 떡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떡 만들어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너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저 수없이 많은 돌들 떡 만들어서 백성들 미기라는 거예요. 그 어차피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영적인 일을 육신의 일로 그 잡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쉽게 가라는 거예요. 그냥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리면 끝나는 거야. 뭐 하려고 십자가 지고 생고생 개고생하니? 한번 뛰어내리면 되는 거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수종 들고 네가 발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너를 따라오지 않겠느냐는 거죠.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순간에 네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전능자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고생스럽게 그 섬기는 짓을 하면서 괴로운 짓을 걸어가느냐는 거지요. 한번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야, 부귀 영광, 네가 왕이 되기를 원해? 나한테 절 한번 해. 그럼 끝나는 거야.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끝내. 얼마나 쉬워요. 떡을 굽거나 만들 필요도 없어요. 숙성시킬 필요도 없어요. 돌을 명해서 떡 만들어 먹으면 돼요. 그냥 뭐 떡 만드는 시간이 뭐 필요해요. 한번 뛰어내리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너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줘요. 한번 절만 하면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 가지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편해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던 거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미혹들이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처럼, 그것이 가장 바른 것처럼, 그러면서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귀한테 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천 년을 인내하시고 수억 년을 인내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만들기 위해 언약을 세우시고 돌보시고 하나하나 만드신 하나님은요, 마치 자수를 놓는다면 한 땀 한 땀을 지워가듯이, 마치 그림으로 얘기하면 스케치 선 하나하나를 터치해 가듯이 그렇게 명품을 만들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것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는 게 마귀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이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한 땀 한 땀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길, 세상의 길, 쉬운 길, 편리한 길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 아멘이십니까? 하나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기 때문인 거지요.
오늘 본문 내용으로 가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헌신하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깨뜨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헌신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헌신을 경험한 사람은 그 헌신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여유를 계산해서 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예수님의 헌신은 계산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의 헌신에 답하는 섬김은 절대로 여유가 아닙니다. 고통을 수반하고 아픔을 수반합니다. 그래도 삶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의 모습도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렸고 어느 정도 예수님의 헌신에 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까지 헌신과 섬김이 심겨지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한 자리 차지할 거야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보면 이런 거지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지요.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4대 제자 중에 둘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종든 여인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여인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 중에 수장격이었던 거지요. 예, 아니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누가 음식을 준비하거나 누가 이런저런 살핌 섬김을 해줬겠어요. 여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구한 거예요. 뭐라고 구했느냐? 뭘 원하냐 그랬더니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좀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좌청령 우베코 뭐 이런 거지요.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거지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보기에 이게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물어봐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 이 쓴 잔이고 고난의 잔이고 인내의 잔이고 이거는 주님이 걸어가시는 잔인 줄로 믿어요.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스승이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니까 그 잔을 마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우리는 그의 제자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스승이 했던 일을 우리들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고난의 길이든 영광의 길이든 그것이 능력의 길이든 때로는 비참한 길이든 그걸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스승이 걸어가신 길을 제자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이러는데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가? 내 아버지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예배된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건 내 뜻이 아니라 내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 마실 수 있니? 마실 수 있어요.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런데 내 좌우편에 누가 앉든 그건 내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이다.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당신의 권한으로 좌우편에 누구를 주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한 건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다. 당신은 오직 순종하러 이 길을 오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걸어갈 길은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이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우리 읽어봅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봐요. 25절 말씀, 본문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공안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권세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 고관들이고 집권자들이니까 자기 권한대로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사람을 자리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좋게 대우해 주기도 하고 나쁘게 대우해 주기도 하고 임의대로 자기의 권한이 있으니까 권한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대로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주신 권한조차도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임의로 자기 권력 안에서 권세 안에서 임의로 대우하고 임의로 행할진 모르지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좌우에 누가 앉든 그건 아버지께서 정하실 것이고 너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걸어간 길을 걸어오면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 내가 마시는 잔이 뭐야? 그건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삶은 철저하게 순종의 삶이었어요. 철저하게 겸손한 삶이었고 철저하게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 말씀 읽어봐요. 2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하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려고 하는 자, 정말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걸어간 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도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교재로 돌아갑니다. 계산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관심이 온통 누가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가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쭙는 것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를 여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헌신에 대해 무지하면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밥그릇 싸움이 일어납니다. 날선 비난이 난무합니다.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명령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나만 커지면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들을 귀가 닫히고 듣는 마음이 없으니 당연히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공멸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귀하게 된 사람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의 헌신에 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워낙에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자각하며 그 헌신의 섬김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헌신에 대한 답임을 깨달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28절 말씀 읽어볼래요? 28절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줘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섬기러 왔고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 그것이 내가 걸어갈 길이니 이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기에 내가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나도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섬긴 것처럼 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그 섬김에 합당하게 그 생활을 해야 되고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쉽고 빠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좀 답답할지 모르지만 느리지는 모르지만 말 그대로 신화불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게 자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본 것 중에서 제일 빨리 자라는 게 가장 빨리 자라는 게 옥수수하고 호박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시골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게 옥수수더라고. 우위로는 옥수수가 가장 빨리 자르고 옆으로는 호박이 가장 빨리 자라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근데 옥수수가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쑥 크고 쑥 크고 쑥 커요. 호박이요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장마 비 온 뒤에는요 진짜 쭉쭉 뻗어나갑니다 땅으로. 그래서 제가요 진짜 한나절 동안 쳐다본 적이 있다니까요. 크는 것 좀 보려고. 가장 빨리 자라는 거니까 크는 것 좀 보려고. 아무리 뚫어지게 한나절을 쳐다봐도요 자라는 게 보이질 않아요. 자라는 게 보이질 않아요. 제가 먹는 거를 워낙 좋아해서 옥수수가 빨리 자라요. 옥수수를 먹고 호박이 빨리 자라요. 호박을 먹는데 호박도요 금방금방 자라거든요. 호박 자라는 거 이렇게 자라서 야 이러면요 그거 3일 지나면 따먹을 수 있어요. 애호박. 그런데요 자라는 게 보이질 않아요. 제가요 아침마다 하는 게 있어요. 호박 얼마나 자랐나. 왜 다 담벼락에다 집 곁에다가 이걸 해놓기 때문에. 그러면 핀셋 하나 들고 가요. 핀셋 2개를 들고 가요. 그럼 호박 있잖아요. 호박 큰 호박에 벌 중에 호박벌이 엄청 커요. 호박벌이 아침나절에 들어갑니다. 호박꽃 안으로. 그럼 핀셋으로 딱 잡아요. 그리고 꽁지를 딱 따면 그 안에 꿀이 있습니다. 꿀 따먹었어요. 잔인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안 해봤죠? 이건 안 해본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꿀이요 거기에 꼭 한 방울씩 있습니다. 큰 놈은 진짜 커요. 그거 엄청 맛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줬느냐?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호박 따라간 거예요.
아침 나들이는 호박 따면요, 애호박 따갖고 어머니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그거요 볶아줬습니다. 그거를 밥에다 넣고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호박볶음 해가지고. 예,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하는 게요, 옥수수 확인하는 거예요. 옥수수 수염이 말라야지 따옵니다. 아우 죄송해요, 더럽게 안 말라요. 그러다가 잊어버려요. 한 2, 3일 잊어버렸다 가보면요, 너무 말라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말라버린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거 보이지 않아요? 왜요? 생명은 치열하게 싸우면서 자라니까 그래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볼 때 답답한 것 같아도요, 한순간에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그렇게 성장해 가요. 사순절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익어가는 것처럼 익어가는 만큼 삶도 단단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가